예, 참말로 반갑습니다. 예, 아직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지만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는 어때요?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고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싶기도 하고, 또 새벽녘에는 이 창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잠깐 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길고 길었던 2024년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 이 열대야가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런 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피로가 누적이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수면 부족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또 증가시킨다 하고요, 또한 사람을 좀 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저하시켜서 기저질환이 있는 자들에게는 참 이 여름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또 힘든 시간이고,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목사님 제가 코로나에 또 조금 확진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러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새롭게 유행하려고 하는 코로나19에 더욱더 취약생을 드러내는 것, 이것 여름의 무더위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2024년 여름을 보내며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건강했던 분인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지쳐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거나 또 그 몸 가운데 건강에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몸, 주의 성전인 우리 몸,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몸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우리 몸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 때로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가끔씩은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는 베드로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도 그리하였고,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모세까지도 그 믿음이 흔들리며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그리고 가끔씩은 그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아는 그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들고, 즉 안식일 또는 세금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논쟁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을 보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죽일까? 이것을 궁리하고 모색하였더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힘과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모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었으나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던 그 제자들은 어떠냐?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22장 3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더 공이 크냐? 그것을 논하면서 어리석은 다툼을 하고 있었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별의 시간은 코앞에 와 있는데, 인생의 그 위기 상황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한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속상하고 한편으로 그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혼자 막 조바심이 나서 뭐 애타가 뭔가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면 속상하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나만 그러는구나 싶어서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장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혼돈과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말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체질이나 키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참 경험하기가 힘든 거죠. 어젠가 제가 무슨 글을 읽는데 메아리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메아리라는 글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메아리가 뭔지 알까? 느껴봤을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릴 적 뒷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야호 하면은 저쪽 사는 산 꼴짝이어서 야호 하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메아리가 뭔지 가슴에 팍 다가서는데, 한 번도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해본 사람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메아리가 뭔지 그냥 지식으로는 알 수 있으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가슴으로 다가오기는 힘든 거죠. 이 표현도 마찬가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단이 이제는 키로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 콩을 치든지 아니면 밀을 치든지, 그죠? 이 껍데기와 이 나라들 사이에서 이렇게 키질을 한번 해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압니다. 키질 속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밀알처럼 아니면 콩알처럼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이 제자들을 이제 쥐락펴락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세월을 너희들이 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을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온갖 상처 투성이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시모나 시모나 하며 부르셨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말이 담긴 내용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의 베드로, 이때는 진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한낱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휘몰아쳐 올 때, 실패와 그 속에서 비난의 음성이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올 때,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절망 가운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남몰래 눈물 흘릴 때, 그때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예수님은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4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 뒤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생결단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짐하고 선포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얼마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 아니 이 사람아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더 그렇게 하니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알지 못하겠노라. 맹세하여 그리고 부인하며 그 다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라는 자를 알지 못한다. 조금 전에는 그렇게 뻥뻥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한낱 작은 여인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3번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죠. 그때 닭이 웁니다. 근데 말씀 보면 그래요. 조금씩 어두움이 걷히고 주변이 밝아지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이 울겠죠.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닭이 울고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예수님의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누가 보았느냐? 베드로가 본 겁니다.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눈빛을,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의 슬픈 눈빛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온전한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의 자존감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가까스로 그 육신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혐오, 자기에 대한 배신감, 자기에 대한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베드로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의 약함과 배신까지도 어쩌면 알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32절 말씀인 것이지요. 32절,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또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나를 만나서 네 마음을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옆에 있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미리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 당부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겁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백성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위에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 베드로는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내왔고, 그리고 배우고 익혀왔던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살아야 하기에 그곳으로 갔고, 오랫동안 몸에 익숙한 행동이었기에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내리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쩌면 3년 전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그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 속에서도 자책과 후회,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다가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물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찬양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 찬양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처음 이렇게 대답할 때는 조금 쭈삣쭈삣 머뭇머뭇거리면서 우물우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비록 베드로가 어제는 넘어지고 실패하였지만 오늘은 다시 일어서 믿음을 붙잡으며 더 나아가 그 형제들 굳세게 하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그 큰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현장에 그렇게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비록 그의 믿음이 떨어졌지만 그를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거목으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 우리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때로는 이렇게 힘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이렇게 힘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지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그냥 대면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 좋고 즐거운 일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오는 것이 시큰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 만나는 성도들이 그리 이쁘고 멋있게 보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어느 날은 되게 못나 보일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한숨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한숨으로 끝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때로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때로는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달에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또는 육신의 그 피곤함이 있어서 육신의 힘이 떨어져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이시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할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내 형제를,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가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굳세게 일어서게 하시고 돌이킨 후에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이 시대를 아버지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